말씀 시간에는 그냥 귀를 잘 기울여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냥 잘 들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들으시는 대로 반응하시고 믿으시면 됩니다. 3일 동안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심령 속에 확신하시고 나도 이제 예수님 믿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을 다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첫 시간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오늘 첫 시간엔 창조인가 진화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느냐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 믿을 만한 증거들을 여러 부분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 만물에 하나님 믿을 만한 증거들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진리를 추구하고 참된 인생을 찾아보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분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귀담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몇 곳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되고요. 앞에 화면에 떠 있으니까 이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집이 여기에도 이렇게 예배당이 지어져 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 예배당 집이 지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집을 지으려고 하는 분이 집을 지어야 되겠다 마음을 작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이제 고안한 다음에 설계를 해서 그 설계도에 따라 이제 집을 짓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만물을 어떻게 지으실 것인가 궁구하시고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사야 40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늘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무수한 하늘의 별들이 충만하게 빠짐이 없이 꽉 차 있고요. 바다와 산과 강과 들에도 만물들이 아주 충만하게 빠짐이 없이 조화롭고 규칙적이고 아름답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2절에 또 18절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땅을 지으시고 그 위에 사람을 만드시고 땅을 견고케 하셔서 땅에 사람이 거주하게 이렇게 지어놓으셨다. 70억의 인구가 지금 이 땅 위에 거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 다니시는 분이 있어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직장. 요즘에 직장 다니기 쉽지 않죠. 참. 여러분도 뭐 제가 출근 시간은 다 모르겠는데
우연히 모이다 보니까 9시에 출근합니까? 우연히 퇴근하다 보니까 6시에 다 퇴근하나요? 아니죠.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죠.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누가 그 규칙을 정합니까? 회사 대표의 최종 결정권자가 9시에 출근하기로 하자. 이렇게 해야 이제 그것이 그 회사의 규칙이 돼서 9시에 출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것은 정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뜻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정하신 분이 계신 겁니다. 요즘에 이제 저도 오다 보니까 만경강 그 편에 벚꽃이 쭉 펴 있더라고요. 고속도로 보면 개나리도 펴 있고, 여기 공원에도 보니까 벚꽃도 펴 있고, 참 아름답고 좋잖아요. 겨울 동안 만물이 다 이렇게 침침하고 춥고 그런 건데, 또 하나님이 봄꽃과 이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해 놓으셔서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혹시 봄꽃이 피는 순서를 혹시 아시는가요? 대충은 이제 알고 계시겠죠.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동백입니다. 동백. 동백이 피고, 그 다음에 매화, 복사꽃, 그 다음에 목련, 개나리, 진달래, 그 다음에 벚꽃, 그 다음에 철쭉꽃 이렇게 핍니다. 맞죠? 맞는 것 같죠? 이 3, 4일씩 이게 차이가 나더라도요, 다 이게 개화되는 시기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벚꽃이 가을에 피더라, 벚꽃이 여름에 피더라, 그런 있습니까? 아니에요. 개화 시기가 봄에 피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개화하는 이 봄꽃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정하신 분이 있어요. 개나리의 아름다운 노란 그 꽃 모양, 꽃 크기, 나오는 시기, 목련의 탐스럽고 극한 향기, 아주 조용히 밤에 피는 그 목련, 이 벚꽃, 이 색깔과 크기와 모양, 향기, 이것을 정해놓은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좋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우연히 존재하는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우연히 존재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의자도 여러분 편안히 말씀 드리시라고 이렇게 거기에 맞게 이렇게 딱 인체에 맞게 설계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마이크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가져다 놓은 것이죠. 또 이곳에 우연히 만들어진 게 하나도 있을까요? 아유,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뭐 선풍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피아노도 있는데요,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작품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의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창조주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뭐 이런 에어컨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의자는 만들어진 게 맞는 것 같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뭐 자연이라고 불리는 많은 꽃이나 식물이나 이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요, 사람의 인공적인 작품의 수준과 하나님의 천연적인 작품의 수준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창조의 작품들입니다. 제가 이제 좀씩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는 내용도 있으실 거고 처음 들으시는 내용도 있으실 겁니다. 그냥 자꾸 들으시다 보면 그럼 뭐 이렇게 뭐 미리구람을 얘기하고 킬로미터를 얘기해도 요즘에는요, 효도 캠퍼나 노인 어르신은 다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 좀 하셔도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보다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녁 다 드시고 오셨죠?
맛있게 드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물이 입에 들어가면 이제 뭐 하죠? 이가 이렇게 이제 씹게 되고 한참 씹으면 입에서 달짝지근하게 되죠. 우연히 달짝지근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입 안에는 침샘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샘 세 곳에서 이 침이 나와가지고 그 안에 아밀라자라는 소화효소가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참 씹으면 달짝지근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달짝지근하게 이제 씹히면 이것이 식도를 타서 위로 내려가잖아요. 위는 음식물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나요? 소화를 돕기 위해서 이제 연동작용을 합니다. 주물럭주물럭 위가 음식물을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연동작용을 해가지고 이 위 안에는 또 소화효소가 또 분비됩니다. 위에는 이제 펩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그런 소화효소가 분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대변 볼 때 항문에만 관략근이 있는 게 아니고 위에도 관략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위에 들어가서 연동작용을 해가지고 묽은 죽처럼 만들어질 때까지는 이 관략근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에서도 열심히 운동작용을 해가지고 묽은 죽처럼 만들어지면 이 위 관략근이 열려져 가지고 그것이 이제 소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소장은 가만히 있나요? 소장도 열심히 이제 이 소화 작용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소장에는 말타제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분비됩니다. 단백질을 또 분해하는 그런 효소인데요. 그 다음에 특히 이자에서 리파제라든 이런 이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십이장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이자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다 분비됩니다. 쓸개나 췌장에서는 특별히 소화 효소를 더 잘 돕는 또 소화 효소를 또 분비를 해요. 그래서 이 소장에서 음식물이 충분히 분해되면 그 다음에 이제 영양분으로 변해서 그것이 몸에 섭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생명을 연장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대장에서는 수분을 다 이제 이렇게 또 흡수를 한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내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장의 역할이 있죠. 소장의 역할이 있고 위의 역할이 있고 또 입에서 하는 침 역할이 있고 다 역할이 정해져 있죠. 소화효소가 정해져 있죠. 이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니고 내 생명을 위한 하나님이 아주 세밀한 우리 소화기관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잘 작용을 정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보시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실 건데요. 사람은 하루에 눈동자를 10만 번 정도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만 번 정도 움직이는데 거의 불편을 못 느끼는 이유는 그냥 우연히 불편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눈물샘에서 1초에 0.01mg씩 눈물이 흘려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눈물 안에 소독작용제가 들어가 있고요. 윤활제공제가 들어있고요. 영양제가 그 눈물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렇게 사물을 보거나 하는데 하나 지장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1초에 0.01mg이 조절이 되는데 그 안에 아주 일정량의 눈에 필요한 윤활제나 소독제나 영양제가 공급될 수 있을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귀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 귀를 보는 분들이 어른들이 저보고 박정희 귀가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분은 저보고 당나귀 귀 같다고 혹시 이제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는데 귀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귀 기울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펴져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왜요? 앞에서 말하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귀담아 들으라고. 왜 이렇게 앞으로만 돼 있냐? 뒤에 말을 신경 쓰지 말라고. 뒤에서 누가 말하든 그런데 신경 쓰고 사지 말라고. 왜 양쪽에 귀가 두 개냐? 이쪽 말도 들어보고 저쪽 말도 들어보고 잘 판단하라고. 이게 만약에 이 귀가요 단단한 뼈로 뒤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예, 옆으로 못 잡니다. 예, 그럴 뿐 아니라 누가 살짝 스치면 얼마나 이 겨울에 이게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아주 부드러운 뼈로 얼마나 이렇게 세밀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몰라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이 귀지를 연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귀지가 그냥 귓밥이라고 하는 게 그냥 생기는가 보다 그랬겠거든요. 근데 이 귀는요, 고막을 중심으로 바깥귀, 외이, 안에귀, 내이 이렇게 구분입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서 들려지는 음성이 이 고막을 통해서 안에 잘 전달되려면 고막이 항상 깨끗한 상태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막 안에 밖으로부터 지금 저 미세먼지가 많은데 미세먼지나 이런 것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 고막에서 청소를 해가지고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 귀지. 처음 아셨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이? 고막이 자동으로 클린을 해? 세상에. 하나님 그냥 하나를 지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았다 일어나거나 그러면 뭐 뒤돌아 쓰시든지 그러거나 전혀 어지럽지 않은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이 귀 안엔 전정기관, 쇄관고리관이 평형 감각기관이 이 안에 장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그런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감사하질 않아. 얼마나 인간이 살아가고 활동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를 얼마나 세밀하게 지어 놓으셨는지 몰라요. 그게 그걸까? 연세 좀 드시면은 이해가 좀 되십니다. 연세가 드시면은 이 평형 감각기관이 점점 약해져서 앉았다 이러면 넘어지시고, 아유, 이게 중심이 잘 안 잡히시고. 그리고 이 귀 안에는요, 약 2만 개의 아주 정교한, 이 피아노보다 몇 천 배 정교한 건반이 이 안에 2만 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안에 있는 건반이 다 분별해가지고 뇌에 전달을 해줘요. 이 소리는 너를 사랑하는 소리야. 이 소리는 너하고 싸우자는 소리야. 이게 이 건반에서 이것을 감각을 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속으로 놀리고 있어요. 근데요, 지구가 1초에 30km의 속도로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리가 어마어마한 소리인데 여러분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하나님 안 들리게 해놓으신 거예요. 듣지 않아도 될 부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을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가청주파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가 그렇게 청결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요, 어떤 분은 이제 이심이 좀 큰 사람 한 40개인가요? 어린아이는 20개인가요? 아니에요. 정상적인 이의 수치는 아래 위 16개, 32개입니다. 어금니는 어금니대로 맞고, 송곳니는 송곳니대로 맞고, 앞니는 앞니대로 맞는데, 앞니는 베어먹기 좋고, 송곳니는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물어 뜯는 거예요. 어금니는 잘 씹어먹는 작용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음식물, 고기도 먹을 수 있게 해놨어요. 사람이요, 평생 동안 몇 번 넘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세보지 않아서 잘 모르죠. 저도 모르는데. 심리학자들이
평생 동안 사람은 약 3만 번 정도 넘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분 좀씩 넘어지고 힘드시고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인생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3만 번 정도 넘어지는데 주로 6세 이하의 가장 많은 횟수를 넘어집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어떤 때는 100번도 넘어져요. 맞죠? 근데 희한하게 넘어져도 애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여러분 뭐 100번 넘어졌다 일어나 못 하실 텐데 신기한 일이에요. 6세 이하의 거의 3만 번에 가까운 횟수를 넘어지는데 그래서 6세 이하의 이걸 전이라고 그래요. 이 전이는 6세 이하에 가를 수가 있습니다. 부러져도 또 가를 수가 있어요. 6세가 되면 아동기에 접어들어서 신체 균형을 잡고 어느 정도 운동을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연령대가 됩니다. 그때부터 님으로 살아가라고 이제 이는 평생 동안 한 번의 이로 그 이후에는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하나가요 너무 세밀해요. 인생을 생각하시면 참 신묘막측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마다 머리도 감으시고 머리도 빗고 하실 텐데 이 머리칼이 어느 날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냥 된 게 아니고 이 머리칼이 이렇게 만들어진 줄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물론 머리칼은 약 10만 개나 이제 좀 많은 사람은 솔직히 12만 개, 15만 개까지 이릅니다만 이 머리카락은 이 안에는요 세 부분의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머리카락의 겉부분을 모포피라고 그래요. 모포피. 이 모포피는 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단단한 구조가 겹으로 5겹에서 10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는 쉽게 끊어지거나 쉽게 부서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두 번째 조직이 모피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분, 영양, 모발의 수분과 영양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기가 좀 있게 보이고 그러는 거죠. 그 염색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머리카락 가운데 이 부분을 모수질이라고 그러는데 모수질. 이 모수질은 이제 이 격자 구조로 빈 공간이에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물에 뜨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잘 굽혔다 폈다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머리카락 안에 가장 중심에 있는 이 모수질은 보온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겨울에 북극 지역에 있는 북극곰이나 북극 여우들의 경우에는요 그들의 털 안에는 이 모수질이 50%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온 효과가 뛰어난 털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머리카락에 염색도 할 수 있죠. 뭐를 바를 수도 있죠. 자를 수도 있죠. 다듬을 수도 있죠.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요. 머리카락 하나도 너무 세밀하게. 자, 여러분 체온이 열이 좀 있는 사람은 정상 체온이 한 40도 나가나요? 어린아이는 뭐 조그만 하니까 한 30도인가요?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지 간에 모든 사람은 정상 체온이 36.5도입니다. 일정한 것은 정해진 게 있고 그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6.5도 누가 정해놨나요? 근데 왜 36.5도일까요? 여러분요, 이 몸 안에는 호르몬이나 여러 대사 물질이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여러 대사 물질이 발생을 하는데 이 36.5도가 가장 호르몬이나 대사 물질을 잘 분비하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편안하게 1도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겨나요?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의 세포는 약 60조 개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평생을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평생 세면 몇 가지 셀 것 같아요? 평생 세면 몇십 조는 셀 것? 아니에요. 제가 이제 수학자로부터 들은 거는 2억 정도까지 평생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쉬는데 평생 7, 80년 2억 정도 쉬기도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세보실래요? 대부분 이제 1년도 못 쉽니다. 세포 머리부터 발끝까지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간단한 질문,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자, 어떤 세포는 머리카락이 되죠? 어떤 세포는 피부세포가 되고 어떤 세포는 혈액세포가 되고 어떤 세포는 뼈세포가 되고 심장세포가 되는데 이 60조 개의 세포에게 심장이 되도록 뼈가 되도록 머리카락이 되도록 피부가 되도록 그 명령어를 넣어준 분이 누구지?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한 세포에는요 46개의 염색체가 사람의 염색체 수가 46개가 들어있습니다. 각 동물마다 염색체도 다 달라요. 그 한 염색체 안에는요 한 염색체 안에는 약 2만 5천 개의 DNA 정보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포에는 약 115만 개의 생명 정보 부호가 들어있습니다. 한 세포에 115만 개의 유전자 생명부호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60조 개의 세포는 얼마나 많은 생명의 부호가 들어있을까요? 내가 그냥 우연히 된 게 결코 아니죠. 근데요, 어떤 유전생물학자가 이 세포가 60조 개가 되는데 도대체 세포하고 세포는 어떻게 붙어 있지? 그것을 연구를 했어요. 그걸 접착분자라고 합니다. 세포하고 세포가 어떻게 붙어 있지?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레민이라고 하는데 그 세포의 이 접착분자를 연구하다 이 생물학자가 깜짝 놀랐어요. 그 구조가 인간의 상상 이상의 구조였습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무슨 구조죠? 예,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이 접착, 세포와 세포 사이를 붙들고 있는 이 분자 구조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형의 이 분자 구조를 전자현미경으로 도대체 저 안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전자현미경으로 딱 들여봤는데 저 가운데 그림이 전자현미경으로 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고 십자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요거는 좀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창세전에 영원전에 인간을 지으시려고 작정하셨을 때 인간을 어디로 이끄시려고 지으셨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로 이끄시려고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증거물입니다. 좀 더 이제 이 만물, 인체의 신비한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만물을 통해서 이 창조인가 진화인가를 좀 더 확인하고 만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만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장수풍뎅이 남미 브라질에 헤라클레스라고는 이 장수풍뎅이가 있는데 그 장수풍뎅이가 어떤 때는 껍질이 황금색이 되고 어떤 때는 검정색이 되는 것을 생물학자가 보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고 장수풍뎅이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장수풍뎅이 연구하다 이 생물학자가 깜짝 놀랐는데 이 장수풍뎅이의 껍질의 구조는 광결정, 다공성 격자구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빛에 대해서 그 안에 이게 버티칼처럼 어떤 데는 빛을 차단하고 어떤 데는 빛을 받아들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데 빛을 차단하고 어떤 데 빛을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해서 이 껍질 안에 이런 구조가 생길 수 있는가 연구를 해봤는데요. 건조한 날은 이 껍질에서 빛을 많이 받아들이면 몸이 뜨거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껍질에서 자연히 빛을 차단해서 반사를 시킵니다. 빛을 차단해서 반사를 시키니까 이 겉껍질이 아주 황금색으로 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습한 날은 빛을 최대한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몸을 빨리 덥게 하기 위해서 빛을 최대한 받아들이는 이 격자 구조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그대로 다 들어오니까 검은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겨울에 왜 검정색 옷을 입고 짙은 보라색 파카나 이런 것을 입느냐? 빛을 가장 많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온 효과로. 장수풍뎅이가 보온 효과가 뭔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박테리아는 뭐 효모, 곰팡이 이렇게 불리는, 분류로 따지면 아주 하등 동물에 속하는 그 부분인데, 이 박테리아. 오늘 이 생물학자가 이 박테리아가 움직이는데 도대체 박테리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 박테리아 안에는 편모가 있는데 이 편모가 회전함으로 인해서 박테리아가 움직이는데 정확하게 1분에 15,000번을 모든 박테리아가 회전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이 박테리아 안에 어떻게 1분에 15,000번을 회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저 박테리아 속에 있을 수 있는가? 현대 첨단과학으로 그 설계가 거의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박테리아 연구하는 생물학자가 결코 모든 만물은 진화할 수 없다. 이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농사 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실 텐데, 벼 하나를 이제 변화해서 뭐가 하나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크면 그것을 이제 모내게 하시잖아요. 뭐가 이렇게 올라오면 하나만 올라가나요? 뭐 하나 심으면요, 모에서 3개, 4개, 이렇게 그걸 이제 농사하시는 분은 번다고 그래요. 벌어가지고 3개, 하나 심었는데 3개, 4개가 이렇게 이제 올라옵니다, 벼가. 벼 하나에 이제 120알 정도 열려요. 뭐 하나가 심어졌는데 약 400알 내지 500알이 추수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들 충분히 먹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쌀 한 알에 탄수화물이 70%, 단백질이 10%, 지방이 2%, 이 아주 일정한 함량이 이 쌀 한 툴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현미밥이 좋다고 다 선전해서 아시는 것처럼 쌀룬에는 쌀이 가진 영양소 66%가 쌀룬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특히 쌀룬에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 10가지 이상이 쌀룬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쌀룬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너무 놀라워서 이 식물학자가 그것을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서 어떻게 이 조그마한 쌀룬에 사람에게 필요한 이런 영양소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가? 감탄하게 됐어요. 몇 가지만 제가 여기 이제 화면에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이나 이런 면역을 개선하는 알파노 토코페르라는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가바라고 영양소가 이 쌀룬에 들어 있어요. 성장을 추진하고 비만을 억제하는 쌀룬에 그 영양소, 리롤 예산이라는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누가 쌀에 이런 영양소를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이 사람에게 필요한 함량을 거기에 넣어주신 분이 누구냐?
비료를 주지 않는 정글이나 많은 숲들이 어떻게 저렇게 푸르르게 싱싱하게 잘 자랄 수 있나? 또 식물학자들이 도대체 저 원인이 뭔가를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것도 너무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공기 중에는요, 질소가 78% 정도 됩니다. 그리고 21%의 산소가 공기 중에 있어요. 이 78%의 질소가 어떻게 산림이나 이 산이나 이런 식물에 공급되는가? 놀랍게도 이 식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그건 번개를 통해서, 번개가 여름에 가장 많이 치잖아요. 그죠?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번개를 치면 뭐가 또 따라요? 네, 천둥이. 왜 번개 치고 천둥이 일어날까요? 그냥 그런 자연 현상일 거 아니에요. 성경은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개 번쩍번쩍하면 여러분 심장이 조금 어때요? 뭐 젖었나?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들 혹시 이 천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시려면 네팔에 가시면 그 천둥 소리 들으시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벼락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밤새 천둥이 치는데요. 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제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진짜 두려워서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이 말씀은 꼭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6편 찾아보겠습니다. (24절부터요) (31절까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실 만한 그런 말씀인데요. 24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에 우레소리를 누가 등이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이 번개를 통해서요, 이 공기 중에 산화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이 질소가 비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1년에 약 10억 톤 이상이 식물 위에 비를 통해 질소가 내려옵니다. 뭘 통해서? 번개를 통해서. 이 번개는 사람들로 하여금 양심을 한 번씩 살펴보게 심판을 있다고 하면서 알려주는 표일 뿐만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셔서 모든 식물과 나무에 하나님이 친히 영양소를 공급하시는, 그래서 사람의 음식을 풍성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다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려보기로 원하는데요. 바다도 지구상의 78% 정도가 바다 차지하고 있죠. 육지는 이제 22% 정도의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왜 바다를 이렇게 78% 정도로 그렇게 바다를 막 크게 많이 만들어 놓으셨을까? 바다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뭘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오대강이 있고, 중국에도 양자강도 있고, 황하강도 있고, 나일강도 있고, 세계 많은 강들에서, 하천에서 물들이 어디로 전부 들어가요? 바다로 들어갑니다. 바다로 전부 물들이
들어오는데 들어온 만큼 바다는 증발을 합니다. 하천으로부터 들어오는 물의 양만큼 바다는 증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를 만들어서 또 북극으로 빙하로 갔다가 녹아서 바닷물로 유입되기도 하고, 이 순환작용이요, 그냥 비가 오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 그 모든 양이 계산되어서 바다에 들어온 양만큼 바다가 증발하고, 바다는 3.5%의 염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이 78%가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 소금이 어디서 왔을까? 그 염도 3.5%는 어떻게 유지될까? 3.5%보다 바닷물의 염도가 크게 되면 바다 생물이 살 수가 없죠. 염도가 약하게 되면 자정 능력이라든지 또는 겨울에 바다가 얼어붙기 때문에 이 3.5%의 염도는 아주 황금 비율입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21% 공급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21% 공기가 어디서부터 공급이 되는가? 어떻게 이 공기 중에 여러분 숨 쉬는데 아무 별 지장이 없어요. 이건 우연히 되는 게 아니고요. 공기 중에 21%의 산소가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가? 바닷물이 증발해서 60%의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식물로부터 숲이나 산림이나 나무나 풀로부터 40%의 산소가 공기 중에 공급이 됩니다. 근데요, 식물은 어떻게 해가지고 공기 중에 산소를 내보내죠? 무슨 작용하죠? 학생들, 무슨 작용? 탄소 동화 작용. 탄소 동화 작용. 식물이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산소를 공기 중에 40%를 내보내려면 식물은 뭘 가져야 되냐면 탄소 동화 작용을 하려면 반드시 엽록소가 있어야 됩니다. 엽록소가 있을 때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산소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벚나무부터 모든 식물이 전 무슨 색깔로 되어 있어요? 아주 녹색의 엽록소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식물에 탄소 동화 작용을 위한 엽록소가 저 식물에 눈으로 보기 아름답게 엽록소가 거기에 주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40%의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가? 하나님 인간에 대한 이런 섭리들이요, 너무 감사 조건들입니다. 지구는요, 주로 4라는 숫자로 많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방, 동서남북, 사시사철. 지구 안에도 4계층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구 밖의 대기권도 4계층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런 부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어느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암탉이 알을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구를 얼마나 이렇게 감싸고 계신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시는 이 말씀이 진실이다, 이렇게 선언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어요.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는데 이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는 이 궤도를 생명궤도,
라이프 존, 이곳에만 생명의 영역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지구보다 태양에 가까운 쪽에 있는 이 금성은요, 섭씨 400도가 되고요. 지구보다 조금 더 먼 화성은 영하 100도가 됩니다.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죠. 누가 이 지구를, 이 생명의 영역에 이 지구를 거기다 놓으신 분이 누구냐. 그리고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1초에 30km로 이렇게 타원 궤도로 돌고 있습니다. 30km보다 빠르면 이 궤도를 벗어나게 됩니다. 30km보다 작아지면 태양이 잡아당겨서 태양에서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이 1억 5천만 킬로의 생명의 영역의 공간에 지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1초에 30km도 도는 이 설계가 너무 놀라운 설계입니다. 그런데 창세 이래로 이 지구가 이 궤도를 도는데 한 번도 이탈한 적도 없고 이 초속 30km의 속도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1년 365일) 5시간 48분 46초 얼마나 정확하게 이 궤도를 돌고 있는지. 여러분이 심장이 1분에 7, 80번 뛰는데 심장이 멈춰본 분 혹시 있어요? 아니, 이런 기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생에 7, 80년 동안 한 번도 심장이 쉬지 않는 이런 기관. 이런 기관을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이 지구가 태양 주변의 이 궤도, 사시사철을 유지할 수 있는 이 궤도를 이 생명의 공간에 두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뉴턴이라는 사람이 사과를 연구하다가 만류인력을 발견했다는 건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 만류인력의 크기가 얼마라고요? 9.8kg 제곱센티미터. 근데 놀라운 것은 지구 어디서든지 간에 만류인력이 9.8kg이 전부 일정해요. 그래서 이걸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9.8kg보다 인력이 커지면 어떤 일이 생겨나요? 여러분 밥 숟갈 못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면 못 일어나요. 옷 입으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9.8kg보다 작아지면요. 저 모치님이 저기 지금 휠체어 타고 계신데요. 휠체어에 앉아 계실 수가 없어요. 휠체어가 막 움직일 수 있어요. 불안정해. 모든 게 불안정해. 9.8kg 제곱센티미터가 우리가 일생생활 하는데 만나서 악수하고 식사하고 일하고 하는데 황금 비율의 힘입니다. 예전에는 별자리 연구하던 분들이 사람의 눈으로 별을 세볼 수 있는 그 개수는 약 6,000개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과학자들이 이제 별을 연구해 보니까 지금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혹시? 가장 정확한. 아니 진짜 이 바닷가의 모래알 수하고요 별의 수하고 똑같다는 어느 과학자가 스캔해가지고 그걸 증명을 했어요. 그 기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그런데요 100년 전만 해도 이 태양계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90년 전에 비로소 태양계 밖에 안드로메다라는 한 은하계가 또 있네? 90년 전에 처음 발견한 거예요. 근데 안드로메다가 얼마나
이 태양계로부터 얼마나 떨어진지 아세요? 250만 광년.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상상이 안 되죠. 40년 전에 은하계가 약 1000억 개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은하계에 1000억 개의 별이 있는데 이런 은하계가 1000억 개 정도 있다는 걸 40년 전에 발견했어요. 그런데 2016년 12월에 영국에서 우주를 허블 망원경으로 전부 샅샅이 조사하면서 스캔을 했어요. 스캔을 했는데 예전에 1000억 개의 은하가 있는 자리 2000억 개의 은하가 존재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2000억 개의 은하계 곱하기 1000억 개 별.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별 하나하나가 질량이 있고 크기가 있고 궤도가 있고 공전하는 속도가 있고 별과 별의 인력이 있는데요. 얼마나 이 우주의 모든 별들이 정확하게 전자시계보다 더 정확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별의 별자리, 크기, 질량, 궤도, 도는 속도, 별과 별의 인력이 어디를 향해서 전부 정해진 줄 아세요? 지구. 지구가 태양과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에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게 계산돼 가지고 정확하게 별자들이 전부 존재한다는 거. 이해 보기 어려우시죠? 저는 이제 이런 내용을 제가 이렇게 공부해 보면서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이 우주를 하나님 설계할 때 지구를 위해서 설계하셨다. 지구에 누가 있는데 이렇게 놀라운 설계를 하셨나?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주를 설계하신다. 케플러 법칙이라는 걸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진짜 제가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며 보면서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나? 이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이제 가운데가 태양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가 태양이고요. 지구가 이제 태양 주변을 1년에 한 번씩 도는 걸 공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 조금 떨어지니까 여기가 이제 봄 되겠죠? 이해를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타원 궤도를 도는 거에 대해서 4계절이 이루어지는데요. 네, 이제 김재규의 수준을 좀 보겠습니다. 케플러가 발견한 제1법칙이 뭐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 타원 궤도의 법칙이 제1법칙입니다. 제2법칙, 케플러가 발견한 제2법칙이 뭐냐면 동일 면적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지구가 여기 있을 때 빨리 돌겠습니까? 천천히 돌겠습니까? 한번 좀 제가 수준 본다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구가 여기 있을 때 천천히 돌겠습니까? 빨리 돌겠습니까? 답변이 이제 여러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있을 때는 빨리 돌겠습니까? 천천히 돌겠습니까?
이제 케플러 제2법칙이 이게 저 동일 면적의 법칙인데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구가 여기 있을 때 태양으로부터 여기가 좀 멀죠? 그럼 여기 좀 멀으니까 여기는 볕을 좀 더 받아야 되겠죠? 볕을 좀 더 받으려면 여기는 빨리 돌아야 천천히 돌아야 돼. 천천히. 이제 나오시니. 천천히 됩니다. 천천히 됩니다. 왜요? 지구의 온도를 섭씨 18도에 여러분이 생활하는데 가장 적정한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 지구가 여기서 천천히 됩니다. 여기서는요, 가까우니까 뜨거워지죠. 빨리 뜨거워지죠, 지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돼요. 왜요? 여러분, 덥지 않게 해야 돼요. 여기 속도를 여러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온도를 유지하려고 이 지구가 초속 30km의 평균 초속 30km의 이 속도를 여기서는 천천히 빨리 자꾸 조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네. 식물이 잘 자라. 여러분이 따뜻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배달. 자꾸 속도가 조절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우연히 여기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전 사실 이 말씀 하나만 해도 좀 눈물이 나서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귀 하나를 지으실 때 인간을 얼마나 생각하셨을까? 머리카락 하나 지을 때 그 머리카락을 다 세신다는 하나님이 이 머리카락 하나에 얼마나 많은 섭리를, 은혜를 나타내시는가?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시편 95편에 있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다도 그의 글씨라 누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부여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가 봐요. 소리가 작으시네요. 잘 안 보여요? 아니, 죄송합니다. 자, 지금 이제 결론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만물은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셨냐면,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맞죠? 왜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냐?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뭘 말씀하고 계신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만물의 주인이심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우연히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 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진 놀라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알라.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전도서에서 결론이 그거예요. 전도서에서 인생을 쭉 말씀하시면서 인생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알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만물은
어떤 면에서 만물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지어주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준 존재.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 개의 집에 살게 이렇게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잉태되면 어머니 뱃속에서 몇 개월 동안 있죠? 어떤 사람은 20개월 있나요? 아니, 배내 집, 어머니 배 안에 있는 집, 배내 집에서 만 9개월, 그런 다음에 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 80년의 인생 동안은 어느 집에 살아요? 사람이 설계한, 사람이 건축한 집에서 7, 80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7, 80년이 맞춰지면 끝나나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집, 하늘의 영원한 집을 인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지 못할 만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 인간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 하늘나라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을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여러분 어디에 두기를 원하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을 두시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으셨고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나는 50년 후에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자, 한번 다 눈 감아 보세요. 다 눈 감아 보세요. 나는 50년 후에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갈 곳이 정해져 있는가요? 하늘나라 영원한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눈 뜨셔도 됩니다. 나는 50년 후에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나는 갈 곳이 정해져 있는가? 이게 좀 잘 안 보이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일과 모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어떻게 영생 얻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 나는 50년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날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